여러분, 만약에 인생에서 딱 한 번 몸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몸으로 바꾸고 싶나요? 자, A. 매일 화나 있는 부자, 마음씨가 고약해서 주위에는 항상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 B. 매일 행복한 거지, 돈은 없고 집도 없고 아무런 재물은 없지만 마음씨가 착해서 모두가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또 이 거지도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둘 중에 꼭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어떤 몸을 선택하고 싶나요? 자, 나는 A를 선택한다. 나는 B를 선택한다. C는 없어?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둘 중에 선택한 것 중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자, 이 선택은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고른다고 해서 이런 몸으로 바뀌지도 않고요. 그리고 둘 중에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이 선택은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살필 수 있게 합니다. 첫 번째 거는 나는 행복보다 돈이 많은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A를 선택할 것이고, 또 나는 돈보다 행복하게 살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면 두 번째 것을 선택했을 거예요. 당장 눈에 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한 차이가 있는 건데, 이게 오늘 말씀과도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모르겠죠. 오늘 말씀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선택했던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무엇을 바라보며 이렇게 보이지 않은 그 행복을 선택했는지 여러분들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자, 나는 모세에 대해서 오늘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 있어요? 네, 똑똑한 친구예요. 자,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살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태어났어요. 당시에 하나님이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노예가 점점 많아지면 그를 다스리는 나라의 왕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적당히 많아지면 좋아하겠지만 많아지면 싫어해요. 왜요? 먹을 것도 그렇지만, 자, 이 노예들이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여도 그 수가 10배, 100배 이상 늘어나면 어때요? 그렇죠. 그 힘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를 불안하게 느끼던 애굽의 왕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 22절 우리 6학년 1반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좋습니다. 자, 어떤 명령이었나요?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약해도 그 남자의 수가 많아지면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처음에는 숨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점점 커가는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기에게 조용히 하라 그러면 들을까요? 들을까요? 듣지 않아요. 아기는 의사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울어요. 여기는 나는 조용히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응애 하고 울까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커가는 모세를 어머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구니에 담아 누군가 발견해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 왕자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커가면서 교육이면 교육, 먹을 거면 먹을 거, 입을 것이면 입을 것, 뭐 하나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누리며 살았죠.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이 갓난 아기는 보통 여러분 누가 키워야 되죠? 엄마가 키워야 되죠. 그래서 이 공주는 아기를 낳은 적이 없으니까 이 엄마를 유모로 데려다가 모세를 키우게 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손에 자라면서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임을 잘 알고 자랐어요. 성경에서 출애굽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이가 자라매 공주에게로 데려가니 공주의 아들이 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어렸을 때 모세를 어머니가 키워줬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모세가 점점 더 자라면서 이제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매일매일 매를 맞고 괴롭힘 당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때 모세가 그걸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난 상관없다? 나는 애굽의 왕자니까 상관없다. 두 번째, 나랑 같은 민족,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화를 냈다.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나요? 네, 두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과 같은 민족이 괴롭힘을 받고 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 스토리가 지나고 더 이상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지 않겠다 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학년 1반 읽어줄게요. 시작!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네, 이 말씀을 합니다. 더 편하고 풍족한 그런 왕자의 삶 대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며 어려움을 겪는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왕자를 포기하고 내려올 수 있나요? 있어요? 네. 근데 모세는 뭘 봤기 때문에 그 풍족하게 누리던 삶을 포기하고 힘든 길을 선택했을까요? 모세가 봤던 거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이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봤어요. 우리 26절 우리 5학년 5반 읽어볼게요. 시작!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기까지 읽을게요. 네. 예수님을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애굽의 그 수많은 금은 보화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려움을 찾는 게 더 큰 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상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누가 상을 주실까요? 누가? 하나님. 네, 모세는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봤어요. 지금 받은 게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그 큰 기쁨을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봤어요. 비록 지금 현실은 내가 다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안 좋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의 끝에는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좋은 영원한 상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 애굽을 떠나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셨어요. 모세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앞에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모세는 바라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 모세도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왜 못 들어갔죠? 왜 죽었을까요? 자, 모세가 실수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였죠? 물, 그리고 음식, 뭐 하나 없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한 거예요. 아, 이럴 거면 애굽에 남아서 고기 실컷 먹고 물 마실 수 있었는데 여기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이런 곳에서 굶어 죽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며 매번 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모세에게 앞에 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모세가 돌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세라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만 없다면 나한테 와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이고 막 계속 화를 내요. 그러면 모세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같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겠죠. 그래서 그때 모세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감정을 못 이겨서 이 바위를 2번 내리치고 말아요. 그렇게 그 돌에서 물이 나게 했어요. 이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모세의 이런 행동이 그냥 화가 나니까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했던 행동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모습들 우리에게는 어쩌면 익숙한 모습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기보다 내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화가 나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신 것을 참지 못하고 내 생각나는 대로 행동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이런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갔지만 결국 그 땅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이 실수 한 번으로요. 그럼 여러분,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실패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설아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 실패도 헛되지 않은 이유잖아요. 실패가 헛될까요? 모세는 실패한 인생일까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실수였지만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실수였지만 여전히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에 올라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비록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네가 이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란다 하고 보여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세가 이곳에서 했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실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곳에서 너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그럼 저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를 잘 세워주세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감정적으로 실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계획이 실패하게 가만두지 않으세요.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루어 가시고 또 다른 사람으로 또 다른 일들로 그 계획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그 계획에서 떨어지고 내가 난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그 계획을 계속 믿으면서 계속 그걸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모세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로부터 시작한 그 사명을 여호수아로 완성시키셨고, 모세는 실패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도왔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실패가 헛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세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비록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살면서 감정적으로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 못 믿고 못 듣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이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의 삶을 마무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만 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모세는 그래도 어쨌든 실수해서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너무 아쉬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모세의 삶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약속의 완성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그런데 헛되지 않음을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도 계속 완성되어져 가는 중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도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모세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비록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지 못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보여도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반드시 좋은 것은 지금 우리가 얻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얻으려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힘든 순간이 찾아오고 우리가 기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길 거다라고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어느 순간에서도 변하지 않음을 믿고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며 우리 모두가 그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